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렇죠. 대림절 역시 다 아시는군요. 대림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라색깔 초도 피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패와 발효 아시죠? 부패와 발효의 차이점도 다들 잘 아시죠? 부패와 발효라는 것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서 생기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가 있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결과인데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패나 발효나 둘 다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결과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 결국에는 그 미생물의 작용을 인하여서 그 물질이 썩어지는 것, 썩는다는 것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쓸 수 없게 되는 것,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흔히 음식물로 따지자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게 썩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효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발효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데, 과정인데, 결국 결과가 냄새가 막 역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발효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부패와 발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썩고 아니면 썩지 않고 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묵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묵은 땅. 묵은 땅은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묵혀둔 땅을 의미합니다. 묵은 땅은 묵혀둔 땅인데 이게 뭐냐면 땅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둔 땅이에요. 이렇게 땅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둔 땅을 묵은 땅, 묵힌 땅이라고 하는데 땅에도 영양분과 미생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땅을 덮어두고 쉬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 쌓이고 미생물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에 씨앗을 심고 곡식을 자라게 한다면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면 그 땅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땅에 매년 1모작, 2모작 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길러내고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묵혀둔대요. 근데 그 과정이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효와 비슷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잘 묵혀두면 그 안에서 영양분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그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힌 땅에도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발효와 부패처럼 묵힌 땅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잘 발효시켜둔 땅,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을 가지고
갈아엎어서 좋은 농사를 지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할 땅으로서의 묵힌 땅이 있고요. 그냥 썩혀두는 땅이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땅, 그것도 사실은 묵힌 땅, 묵혀놓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방치해둔 땅이죠. 특정한 목적 없이 관리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또 이 묵힌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 그리고 묵혀둔 땅, 그래서 잘 갈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땅과 그렇지 않고 그냥 버려둔 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묵힌 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묵힌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전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묵힌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재능들, 시간들, 능력들, 물질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의 묵힌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둔다면 그것들은 사라져버리거나 쓸 수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말인데요. 아끼다? 그죠, 똥된다. 아끼다가 똥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아껴놓고 있는 것들 혹은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11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요. 12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다시 한 살 먹는 새해가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한 살씩 먹게 되는 새해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새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무엇인가를 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참 잘해서 새해가 되었을 때 난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딱 시작점이 되는 시기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묵혀두고 쓰지 않고 계시다면 주러스도 있고 라이노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오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데 그 재능을 썩히고 있다면 아이노스로 오시면 함께 연주자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 기계나 방송 쪽에 관심이 참 많은데 또 경험도 있는데 그냥 뭐 여기 있어서 뭐 하나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나방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방에서 함께 또 즐겁게 사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아니면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로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해 낼 수 있습니다. 갈아 엎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기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씨앗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곳 가운데 심어낸다면, 그렇게 심어내서 그 열매가 자라서,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꼭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내가 어떤 사역들을, 어떤 섬김들을, 어떤 자리에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묵힌 재능들, 뭐 어떤 재능이나 뭐 기술이나 마음이나 어떠한 것들이라도 잘 개발해내고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한 가지 묵은 땅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에 보니까 나오는
친구들이 제가 아는 친구들인데 엄청 어린 제가 아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아까 홍누리 맞죠? 뭐지? 이렇게. 어쨌든 네, 우리에게 묵은 땅이 있는데 필리핀 땅입니다. 3년 동안 가지 못했고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땅입니다. 그동안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필리핀에 새 교회가 있는데 그 필리핀의 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 안락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또 안락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에 흘러가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말이죠. 우리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해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끊어졌던 그 땅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우스에게 원하시는 수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많은 일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필리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그런 우리 안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였는데요. 왜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에 다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믿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한 가족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하느라고 사실은 좀 부끄럽고 힘들어서 잊어버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묵혀져 있던 사명,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제는 다시 기억하고 또 행동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 땅, 그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우스 전체가 다 이 일을 하나 되어서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서약서입니다. 보셨죠? 보면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잘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서약서 보시면 두 가지 선교 포지션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보냄받은 선교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뭔지 다 아시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부르셨는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사명들 말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실은 각자의 삶의 자리와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몇 년씩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현실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나 환경이나 여건들 때문에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신들로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광고에 나왔던 카페도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뭐 설거지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요, 뭐 커피 서빙 해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돈 받아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쓰레기 치워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국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뭐 중보기도 팀도 모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로서 중보하는 이런 중보기도 팀으로서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필리핀 땅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 가는 게요, 필리핀 선교 가는 게, 단기 선교 가는 게 단기 선교 좋아서 가는 몇 명들만 쿵짝쿵짝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또 가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보내는 우리들은, 저는 가지만 보내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헌신하며 된다면 물질로도 함께 헌신하며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할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진짜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해서 가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기 싫고 가면 고생할 것 같고 가려면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많아지고 내 삶에 변수들이 생기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선교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가든 끌려가든 아무런 마음 없이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는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하든 좋아서 하든 어쩔 수 없이 하든 그 행동 자체로, 그 행위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점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전혀 자원봉사가 아닌데 이름은 자원봉사인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낸
기부금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행동들은 나의 행동의 뭐 의도나 그 당시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요,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가야 돼서 그냥 점수 이거 안 하면 점수가 못 채워져서 패스를 못 하니까 가야 해서 억지로 간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봉사활동의 수혜를 받는 그 누군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내기 싫은데 억지로 걷는다 그러니까 낸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잠깐의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도움받는 것, 그게 봉사든 자원봉사든 기부를 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 일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억지로 해도 그들이 도움받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 일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기 싫은데 가야 됩니다. 귀찮은다고 가야 합니다. 별 필요가 없어 보이고 돈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선교를 가야 합니다. 가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이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계기가 된다면 기쁘지 않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힘듦, 불편함, 어떤 기분, 상황, 환경 이런 것들보다 그 사람들의 유익과 도움, 행복, 위로가 된다면 가야 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도저히 못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함께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갈아엎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묵은 땅까지 기경해 주겠다, 갈아엎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경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비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위에 너희 정의의 씨앗을 뿌린다면 내가 정의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겠다. 정의의 비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넉넉한 은혜의 비, 기쁨의 비, 또 정의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필리핀 가서 막 50명, 60명, 70명 다 필리핀 가서 선교하자 이런 의도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인다면 누군가는 가서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드리며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제발 선교는 선교팀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리핀 선교는 우리 나우스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꼭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준비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듯한데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리핀 땅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필리핀 땅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서약서 있으시죠? 볼펜 있으십니까?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볼펜 있으시면 꺼내셔서 그 서약서, 제가 끄적여 놓은 서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으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땡땡땡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름을 적으시고요. 이번 14기 나우스 필리핀 단기 선교에 보냄받는 선교사, 그곳에 가서 필리핀 땅에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보냄받는 선교사로서,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한국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서약합니다 라는 이 서약서에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름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제가 걷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가시면서 저기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 던져두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이런 마음이시구나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런 주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이 주님의 주님의 지혜는 크고 무한하십니다.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런 주님께서는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런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비를 기대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비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마음과 기도할 때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필리핀에 가서 사역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국에서 중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신 놀라운 비를, 은혜의 비를, 사랑의 비를, 정의의 비를, 평화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필리핀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단기 선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든 가지 못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그곳에 가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곳 가운데 쏟아붓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가지 못하지만 그곳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선교가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선교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 우리 함께하는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사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적인 일들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내 안에 나에게 묵은 땅, 묵혀둔 땅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내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조율해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무슨 일들을 서약하고 행동하고 섬긴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유들을 찾아내서 아직 묵혀두고 있는 우리의 재능들, 은사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들을 갈아엎어서 그 영양분으로 어떤 좋은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주님 이제 2022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새로운 2023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 은사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결단들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스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공동체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들로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 소극적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무관심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해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삶과 시간을 들여서 필리핀에 가서 또 누군가는 마음과 기도로서 이곳에서 중보하며 함께 헌신하며 주님 부여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여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일하는 나우스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된 모습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필리핀 땅에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과 뿌려질 복음의 씨앗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넘치는 은혜의 비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등 떠밀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을 하실 텐데 파송 찬양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마커스가 와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본당에서 집회하거든요. 몇 시? 5시에. 그러니까 혼자 오지 마시고 주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야, 우리 교회 마커스 온대. 같이 불러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며 여러분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빠이.